예배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도 어른에게 절을 하면서 예의를 갖춥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감사의 예의와 격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배를 외면한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짓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삭개오도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아까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적의를 원어를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라이즘 관점에서의 예배,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알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예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더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셔서 이삭을 모리아의 한 산에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모리아의 산에서 바치기 위하여 종들과 함께 갔습니다. 모리아의 산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가 사하, 엎드리다, 절하다,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모리아의 산으로 가서 자신을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본주의 사상을 집어넣어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이스마엘을 낳고 율법적인 인본주의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인간의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삭을 인간의 생각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드린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 마음대로 재물을 바꾸었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예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삭을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준비하여 놓으시고 이삭을 잡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헤브라이즘의 관점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세상의 것을 더 가감하여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강단에서의 예배가 세상의 인본주의적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인간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더니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 문법이 히트파이어, 강조 제기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예배는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함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예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예배에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까운가?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절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의 피조물들에게 미혹당하여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치고 힘들 때는 어떤 존재들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피조물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피조물에게 미혹당할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경배라는 단어가 샤하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하지만 나도 어느 순간 거짓된 우상에 미혹되어 이것을 경배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마음에 더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도 힌트파일 강도 제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김으로 마음에 안도감이 오고 평안함을 찾기 때문에 더 우상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결국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구분은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짓 그리스도의 복음에 빠져 그곳에서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현재 내가 섬기는 교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거짓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며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나의 소중한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보통 예배를 드릴 때 모자를 쓰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절을 할 때 모자를 쓰고 절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모자를 벗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떠하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으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예배, 우리가 헤브라이즘 관점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헬레니즘 관점에서의 예배는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청지기 예배하는 자들의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물에 물을 들어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여인은 예배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여인을 창녀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 창녀가 아닙니다. 보통 창녀는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창녀는 예배에 관하여 관심도 없고 메시아가 누군지 관심도 없는 거죠. 하지만 여인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관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신산에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 에메트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단어가 프로스퀴메오,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과 입맞추다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전치사와 동사를 쓰고 있죠. 그럼 헬레니즘의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그분께 입을 맞추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랑하는 자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췄어요. 하지만 다른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춤으로 팔아 넘깁니다. 이런 자는 잘못된 예배를 드린 자의 예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거짓된 복음을 속에 감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다른 유다와 같은 또 같이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팔아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현재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다른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격의를 표하는 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마음과 육체까지도 경건하게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 그랬잖아요. 향하여 나가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현재 내가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척 하고 있다면 이걸 외식하는 자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속으로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춤으로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입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 계속해서 찾고 계시다는. 그럼 누가 거짓된 우상과 입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춤으로 팔게 됩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거짓된 우상에게 경배하며 피조물을 섬기게 됩니다. 이단의 교주를 섬기면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도 프로스퀴메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거짓된 교주의 우상의 입을 맞추고 그에게로 향하여 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누가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우상과 거짓된 교주와 입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것이 더 소중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잘라버려야 되죠.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헤브라이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림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함으로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헬레니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나와서 주님과 온전히 입맞춤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배이고 신약의 관점에서는 인간인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입을 맞춤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